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자 훈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시작한 것은 1993년 3월부터인데 그때 저는 교회에서 제가 자란 모 교회에서 중등부 교사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중등부를 담당하고 계시던 부목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진호 형제, 우리 집에서 이제 중등부 교사 성역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 시까지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전히 중등부 교사들 성경 공부하는 모임인 줄 알고 시간에 맞춰서 목사님 댁으로 갔어요. 근데 저만 와 있는 겁니다. 늦는가 보다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목사님께 물어봤죠. 목사님, 다들 좀 늦으시나 봐요? 이랬더니 다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저한테만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교사 성역 공부라는 명분으로 이 목사님이 저를 제자 훈련 시켜줄 목적으로 저한테만 이제 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때로부터 시작된 이 제자 훈련이 저에게 평생의 어떤 목회의 어떤 방향이 되어서 제자 훈련을 하는 목사가 돼야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됐고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 제 평생의 멘토로 그 목사님을 모시면서 한국 가면 늘 찾아뵙고 또 여기 있으면서도 명절이나 스승의 날 때는 항상 전화를 드리면서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 인생의 첫 제자 훈련 시간에 이 멘토이신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제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제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이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제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제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1년간 교회에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제자가 되는 겁니까? 어때요? 제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흔히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자신 있게 아멘 하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당신은 제자입니까? 물어보면 선뜻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주제에 무슨 제자인가? 전 아직 제자반도 못했는데요. 어떤 분들에게 당신은 제자입니까? 물어보면 목사님, 저는 제자 아니고요, 집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만나봤어요. 하지만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가리켜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걸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이 말은 그냥 우리가 흔하게 또 편하게 부를 수 있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주일날 다른 데 가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 식사할 때 기도하고 식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별 생각 없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은 굉장히 깊고 무거운 무게감을 갖고 있는 칭호인 거죠. 또한 우리는 그냥 쉽게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호칭은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불러준 제자들의 별명이었다는 거예요.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러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누구누구의 사람이다 이 말은 아무한테나 붙여줄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를 통해서 그 사람이 나타나야 하는 것, 그게 누구누구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한다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안디옥에 사는 세상 사람들, 넌크리스찬들,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 믿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줬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불러준 것이 아니라 유심히 오랜 시간을 두고 관찰한 결과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안디옥의 세상 사람들이 불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죠. 결국 이 말의 의미는 저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겠다. 내가 예수라는 사람은 모르지만, 예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내가 저 사람들, 저 제자들 보니까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겠구나,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또 다른 이름은 작은 예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인의 목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는 이 신앙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 생명을 소유했다면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만큼 자랄 것인가? 우리의 신앙 성장의 목표, 그게 그냥 어떤 좋은 목사님, 어떤 좋은 장로님, 권사님, 이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누가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되어야 할 것, 그게 바로 제자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제자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하는가? 이 제자의 정의, 이걸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4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누가 제자입니까? 제자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르는 자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제자란 스승을 따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자란 이 사람을 낚는 어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지 못하면, 전도 한 명 하지 못하면 나는 제자도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사람 낚는 것, 이건 결과입니다. 따르면 얻게 되는 결과, 그게 바로 사람을 낚는 거죠. 예수를 따르면 예수를 따르는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결국 제자란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의 제자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은 제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의 정의가 따르는 자라고 한다면, 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내 제자의 삶은 나의 제자로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오늘 설교 제목이 자기 부인에 대하여인데, 제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자기 부인이란 뭔가?
자기 부인. 자기 부인 하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이 와이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부인. 이 부인이라는 것은 한자로 아닐 부자에 인정할 인이에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영어로 deny. 부정하는 거예요. 뭘 부정합니까? 자기를 부정하는 거죠. 자기, 나,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나를 부인하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부정해야 할 나는 어떤 존재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13절부터의 내용을 통해서 제자가 반드시 부인해야 할 자신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13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가셨어요. 3년여의 긴 공생애를 사시고 이 공생애 끝 무렵에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를 따르지 않는 그런 예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들은 바를 한번 나한테 얘기해봐라,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때 제자들은 각기 저마다 자기가 들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한 제자가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불러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제자들이 각기 저마다 지나다니면서 예수 안 믿는, 예수를 따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들은 바를 예수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 이제 예수님이 정말로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내용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은 나를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지난 3년 동안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녔는데 나와 함께하면서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머물면서 나의 삶을 지켜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 질문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큰 형님에 해당하는 베드로, 이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하죠.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인식한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인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을 지켜봤는데, 내가 예수님을 지켜본 결과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베드로는 주인 주자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 가운데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이 베드로가 고백한 16절 말씀의 내용인 겁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은 기뻐하셨죠. 그리고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지금 나를 가리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는데, 내가 너의 그 고백 위에다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위대한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21절을 보시면, 이때로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한 이후에 주님은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그때에 비로소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이다, 나의 길은 이것이다,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비로소 자신의 삶의 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길, 그게 뭡니까? 그게 십자가 고난의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야 할 원래의 길이 십자가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처음 들은 베드로, 이 베드로가 흥분 가운데서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22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항변했다는 말이 꾸짖는다는 겁니다.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 철없는 얘기를 하고 있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보면 24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이때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부정해야 할 나의 모습을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로서 내가 부정해야 할 나의 모습, 여러분 그게 바로 베드로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제자라면 반드시 나의 자아를 부정해야 하는데 내가 부정해야 할 나의 자아, 이게 바로 베드로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면서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주님이 정하신 길, 주님이 가시려는 길, 주님이 뜻하신 길,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인데 그런 길을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가로막아 서면서 예수님을 꾸짖으면서까지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따랐는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 곁에 서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다녔는가, 이걸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인식은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자신의 인생의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난 3년여 동안 잘 따라다니면서 기대했던 것, 그건 적어도 십자가 고난의 길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더불어 큰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소망의 마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내가 지금껏 고생하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옆에서 지켜봤으니까, 예수님을 지켜드렸으니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영광 받으실 그 주님 옆에서 더불어서 예수님과 함께 큰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베드로는 그런 지극히 세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 다니면서 그 가진 고생을 했던 거예요.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마가복음 10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예수님이 높아지실 때, 높아지신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우리를 좀 앉혀주십시오. 이런 청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야고보와 요한도 베드로와 다를 바 없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죠. 다른 10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청탁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제자들은 화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1절을 보면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모든 제자들은 다 그렇게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 그것은 예수님을 보니까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립니다. 소경도 눈뜨기예요. 그런가 하면 현란한 말씀으로, 권위 있는 말씀으로 좌중을 압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요. 그 예수님, 그 멋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냥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 인생에도 기회가 왔구나. 저 예수님 잘 따라다니면 그 예수님이 이제 영광을 얻으시고 왕이 되셔서 유대 기득권 세력들을 다 몰아내시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민족을 해방시키고 진정한 왕이 되시면 그 예수님이 왕이 되는 그 나라에 장차관하면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나도 영광 한번 누리겠구나, 한 자리 멋지게 차지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3년 동안 꾹 참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 우린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예수님 잘 따라다녀서 부귀 영광 모든 것에 다 얻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21절.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나의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나의 길은 죽음의 길이고 나의 길은 십자가 험한 가시밭길이다.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영광을 구하면서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다. 나의 길은 죽음의 길이고 나의 길은 고난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 듣고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야말로 번지수 잘못 찾았다고 생각하면서 당황하는 가운데 이 길이 아닌가 봐 이러면서 어쩔 줄 몰라 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나선 겁니다. 안 됩니다. 그리 마옵소.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의 생각으로는 저 예수님 따라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야 하는데 나를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줄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충직한 부활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지금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 한 몸 다 바쳐서 그 길 막아서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런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본래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 부인인 겁니다. 한없이 높아지려는 마음, 하나님이신 예수님 곁에 있어서 그분이 당대의 권력자들과 로마의 세력들을 다 몰아내시고 영광스럽게 집권하는 날, 그 예수님 옆에 꼭 붙어 있어서 한 자리 제대로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 그토록 세상의 높은 자리에 서서 자기 이름 드러내면서 힘의 원리에 따라서 더 큰 힘을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과 욕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따르는 제자들, 그 제자들 향해서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나 이용해서 영광된 자리에 올라서려는 그 마음은, 그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라고 꾸짖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의 생각에 경도되고 몰입된 그 세속적 욕망의 모습을 부정해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자기 부인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끊임없이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철저하게 땅의 세계에만 주목하는 나의 모습인 겁니다. 내가 부정해야 할 나의 모습은 여전히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하늘에 두지 않고 땅에만 고정시키는 가운데 오늘 뭘 먹을까? 오늘 뭐 탈까? 오늘 어떻게 잘 살까? 여기에만 매몰되어 있는 내 모습, 이게 제자의 모습이 아니란 사실을 선포하고 다짐하는 가운데 그 길을 부정하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의 모습인 겁니다. 십자가 길을 거부하고 영광스러운 길로만 가려고 하는 세속적 욕망의 내 모습, 이게 아니라는 것들을 선포하는 것, 그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저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전 인생을 걸고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기대는 무엇인가?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요. 그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내가 기대하는 것, 그게 정말로 무엇인가? 내 마음 가운데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돼요. 사실 우리도 베드로와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 또한 제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예수의 은혜로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다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풍성한 삶이 하나님의 일로서의 풍성함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서의 풍성함일 때가 사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영광이기보다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내가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재밌고 좀 더 즐겁게 그런 삶을 기대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것은 아닌가. 예수의 은혜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의 규모가 더 넓어지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그야말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이런 수혜를 누리고,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통해 바라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물론 이게 다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돈 많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은 위치에 올라서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사는 사람들 가운데도 나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은 겁니다. 꽤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육적인 풍성함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따르지만 정말로 주를 따라서 육적으로 풍성해지면 그때부터는 별로 예수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육적인 풍성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 더 이상 하나님 따르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늘귀가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부자에게는 땅이 천국인 겁니다. 땅에서는 내가 가진 힘과 물질과 능력으로 못 누릴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천국인데 왜 천국으로 이사 가려고 하겠습니까? 육적으로 풍성해지면 하나님 안 믿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한국에서 잘 나가실 때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셨습니까? 여기나 와서 고생하고 마이너리티로 살아가니까 그때 비로소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가운데 주님밖에 없습니다. 두 손 들고 다 나온, 그게 우리 아닙니까? 육의 풍성함은 결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한 것은 바로 그런 우리의 지향성에 대한 경고인 겁니다. 세상의 화려함만을 지향하는 나, 그것에 대한 경고인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때에도 주님을 따를 수 있겠는가? 이게 주님의 도전인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고 풍성해지고 정말로 많은 것들을 소유했을 때 그때에도 정말로 신실하게 주를 예배할 수 있겠는가? 주님은 자기 부인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인 힘의 원리에 충실해서 더 많은 힘을 가지려는 모습, 이 유한한 땅의 세계에만 온 정신을 다 쏟는 가운데 여기에만 매달리고 매여서 그렇게 전혀 하늘의 세계에는 기대감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 더욱이 그것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예수의 힘 좀 빌려볼 심산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부인해야 할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부인이란 무엇인가? 자기 부인이란 예수를 통해 얻고자 하는 땅에서의 영광,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죠.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관계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주어졌을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부가 아니란 사실을 선포하는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모습, 그게 제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모습이라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은혜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은혜 받는 것, 여기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의 삶을 누리는 것, 그게 진정한 풍성한 삶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주를 따르는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부인이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따라가는 가운데 주님께만 포커스를 맞추고 주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라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온전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는 관성이 있습니다. 이 관성이라는 것, 예전부터 해온 것들을 계속하는 것이 쉽고 편하죠. 과거로부터 늘 해오던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냅둬요, 이렇게 살다 줄게,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그래요. 나는 지금껏 살아온 대로 살고 싶습니다. 근데 꼭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자꾸만 태클을 걸어요. 때로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 태클을 걸고요,
때로는 큐티할 때 큰 부담을 느끼게 합니다. 또 때로는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심한 태클을 걸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 삶을 부정하라고 도전하시는 거죠. 높아지려는 마음, 나를 드러내려는 마음, 어떻게 해서라도 남보다 더 큰 영광을 얻는 것, 이게 당연한 것이었고 그걸 지향하면서 지금껏 살아왔는데, 그게 틀렸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면의 목소리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도전을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들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힘들죠. 찔리고 어느 땐 짜증도 나요. 그러나 그 길이 예수의 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들 편하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게 제일 좋은 건 그야말로 인지상정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영광만을 구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부정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순종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주님의 길은 아주 혹독한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결코 룰루랄라 하면서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아닌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부정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가운데 열심히 나의 자아를 죽입니다. 근데 죽었나 싶으면 또 올라오잖아요. 밟았나 싶으면 꿈틀꿈틀 또 올라옵니다. 부정했나 싶으면 여전히 똑같은 내 모습을 발견하는 가운데 절망하게 돼요. 아마 이 노력은, 자기 부인의 이 삶은 평생 가도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때 목사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접으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대학교 4학년 때 앞서 말씀드렸던 저의 멘토, 이분이 한 시골 교회 담임 목사로 가시면서 저에게 좀 와서 좀 도와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시골 교회에 가서 목사님을 도와서 사역을 했는데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목회는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길로 가려고 했습니다. 어떤 길을 갈 것이냐? 기독 저널리스트가 돼야겠다. 멋지잖아요. 글발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다. 거창한 이런 포부를 가지고 신학대학원 진학하는 것들을 접고 이제 언론고시를 보기 위해서 언론대학원에 진학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름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 다시 부르셔서 다시금 이 콜링을 확인하고 이제 마음 돌이켜서 신학대학원에 진학할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학교 졸업하고 이제 가을이었는데 시험 한두 달 남겨놓고 한 두세 달 남겨놓고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힘들죠. 그리고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어느 날 버스를 타고 도서관에 가는 길에 제 입에서 그런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런 가사의 찬양인데, 갈 길이 멀어도 난 가야 해. 갈 길이 험해도 난 가야 해.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산들이 높아도 난 가야 해. 파도가 험해도 난 가야 해. 시온성으로, 시온성으로.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셨으니 이제 우리 그를 위해 그 은혜 고마워 이 몸 드리리, 이 몸 드리리. 이 찬양이 제 입에서 조용히 흘러나오는 가운데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이 눈물은 부끄러움의 눈물이었고 감사의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버스 안에서 나이 27 먹은 그런 건장한 허우대 멀쩡한 남자가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흑흑흑 우는데 아마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을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시련을 당했나? 저는 창피한 줄도 모르고 막 울었어요. 왜 부끄러웠겠습니까? 주님이 가신 길이 그 길이란 것을 아는데 나는 좀 멋진 길을 가고 싶었던 거예요. 기독 저널리스트가 되어서 글 밑에 세상을 비판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글을 쓴 이후에 내 이름 딱 쓰고 그리고 폼나는 인생을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고 돌아서 나의 길은 이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길에 마지못해 순종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기 싫은 일인데도 순종했던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큰 희생을 베푸셨는데 그 주님이 나에게 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 좀 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라고 그거 거부한 이 모습이 부끄러워서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포기하고 내팽겨쳤으면 제가 뭐라고 그냥 네가 길 가라 포기하실 수도 있는데 다시금 부르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면서 감사했던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때로는 끊임없이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살아 꿈틀거리는 죄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문득 제가 흘렸던 눈물이 기억이 났어요. 한없는 사랑으로 나를 격려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졌는데 이것도 잠깐이죠. 또 저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남들과 별로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 안에도 똑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고요, 주목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목받는 일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따르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그럽니까? 예수 따라가는 길이 행복하고 기쁘고 룰루랄라 노래만 부르는 길이라고. 그런 사람 있으면 저 좀 만나게 해주세요. 멱살을 잡고 흔들기.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길은 주님이 가신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가시면서 그 길을 닦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주님이 가신 그 좁은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걸어간다면 우리는 그 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이 두 팔을 넓게 펼치시고 우리를 맞이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 소망 붙들고 가는 겁니다. 사는 여러분, 성도의 길, 그것은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세상의 그 어떠한 가치에도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주님이 가신 그 좁은 길을 걸으면서 주의 영광만을 위해 걸어가는 삶의 길, 그게 성도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이런 연약한 나를 매 순간 부인하는 가운데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